23장에서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24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교훈으로 결론을 내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는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징조는 주셨다 하는 사실이고, 그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야 될 일은 때를 따라 집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면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핵심이지. 그만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망칠 수 있는 것이 깨어 있는 신앙생활인데, 그 깨어 있는 삶에 두 번씩이나 주님은 이 예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25장 전체가 다 이 깨어 있는 삶에 대한 비유 말씀이거나 강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5장 전체는 이 세 개의 비유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이지.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라면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된다면 이 첫 번째 단락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조심스러운 상황, 분명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늘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첫 번째 단락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첫 번째 단락은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고 있는 이거 풍속을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 독특하다는 거지. 어떤 독특함이 있느냐면 먼저 유대인들의 모든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낮에 하질 않아요. 밤에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반드시 필요했냐면 바로 이 집이 신부가 있는 집입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또 다르게는 저기가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저기서 잔치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잔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집에서 잔치할 겁니다. 그러니 저기가 결혼식장입니다.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안내하는 사람들은 먼 사람들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이 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시간보다도 더디 오기 시작합니다. 안 와요. 예를 들어서 6시쯤에 온다 했는데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었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안 오게 되자 얼마만큼 이 신랑이 더디게 왔든지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집중하다 보면 피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저기에 사람이 오나 하고 눈 빠지도록 지켜봤는데 안 오다가 마침내 10명의 사람이 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잠을 자다가 보니
준비한 등불에 불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등불이 딱 이 정도 크기입니다. 손바닥에 담기는 정도. 길게 가야 3시간, 짧게는 2시간 채 안 돼서 꺼지는 요게 평균적인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랑이 6시에 온다 해서 6시에 오겠지 싶어서 요 등불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왔잖아요. 드디어 오다 보니까 이 등불이 다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입니다 하고 등불로 밝혀야 되는 이 처녀들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기름이 다 되어가는 겁니다. 좀 있으면 꺼질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처녀들은, 거기에 있는 어떤 안내자들은 기름병을 따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름병을 따로 준비해서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충분히 저 결혼장치 자리까지 안내할 만큼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름이 딸막딸막한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나누어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기름 사러 가라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사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도착해서는 이제 우리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문 좀 열어달라 했더니 박절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는 문 닫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는 것이지요. 이 결혼식의 이야기 하나를 전달하면서 성경은 결론을 다시금 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13절이죠. 마지막 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이야기 전체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점이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겁니다. 잘 봤지? 이 이야기 잘 들었지?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 깨어 있어야겠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들으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수준을 높이면 이 본문에는 3개의 질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까지 간다면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 잤다니까요. 다 잤는데 10명의 처녀가 다 잤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5명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를 이야기하시고 5명의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혼을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궁금함이지요. 휴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을 들었던 우리가 10명이 다 잤는데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여기에 있는 사람 10명이 다 잤는데 어떤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더라 하는 것이지. 혼이 나더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게 뭐 도대체 다 잤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본문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요? 라는 이야기를 살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관찰입니다. 잘못 관찰하고서는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데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질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10명이 다 잤는데 왜 5사람은 혼이 나고 5사람은 잔치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지금 뭘 잘못 보셨냐면 잤다고 혼이 난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다 잤다니까요. 차이는 무엇이 차이인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신랑이 오기로 약속했던 그 시간보다 더디 오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매 발생했다, 이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5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다 졸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랑이 더디 와서 조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칭찬받거나 꾸중받거나 그것에 갈림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갈림길이 되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더디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 이야기, 다르게 말씀드려서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소개되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 속에 이들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믿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24장의 이야기에서도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생각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때를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그것에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인이 일찍 오든 주인이 제때 오든 주인이 더디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인 올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꾸만 주인이 언제 올 것인지 그 때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일찍 올까 늦게 올까, 그리고는 어느샌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마음에 확정하기를 안 온다, 주인 안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술 친구를 만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다 보니 악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이 더디 오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자꾸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 똑같은 종으로 보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고 심지어는 신랑이 더디 오게 되니까 잠도 다 똑같이 잤습니다. 그러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이 잠을 잤으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성경은 기름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종은 그 기름이 2-3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기 있는 이 여자들은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등불에 있는 기름만 챙긴 것이 아닙니다. 따로 하나 담았습니다. 기름을 담았던 이유는 늦게 올 수도 있잖아, 이 생각 때문에 있다는 것이지요. 4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장계 문제가 아니고요. 신랑이 더디 왔을 때 뚜렷한 차이는 등불만 가지고 갔느냐, 기름통도 같이 가지고 갔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이 차이가 누구는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는 가로막히고 꾸중 듣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참 예수님께서 좀 꼼꼼한 사람 좋아하신다는 말을 참 힘들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차이라고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에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차이라고요? 아니요. 마태복음이요. 이 차이를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야.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야. 계속 강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옥토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13장 20절과 21절에는 그 돌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20절입니다. 20절부터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옥토와 돌밭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다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 씨앗을 기쁨으로 받는 거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아서요. 이 약이고 이 약이 이 모습으로 저 사람은 신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받을 때 이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돌밭도 한다. 기쁨으로 받는 거, 즐거움으로 받는 거, 처음 시작할 때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누구나 한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옥토와 돌밭의 차이는 하나는 곧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는. 자그마한 일 하나에 내 교회 안 나와!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유는 돌밭이기 때문이다. 왜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조그만한 환난이나 조그만한 박해만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 많이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어찌 되느냐? 내 믿음이 사탄에게 먹힌다. 그것이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지요. 기름의 문제입니다. 길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와 뭐 잠깐 기다리면 되겠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차이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한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왜 나눠주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나눠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신부집에서 잔치 자리까지 얼마나 멀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좀 같이 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 종들은 이 여인들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러 가라.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 살피고 갈 것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하자면 야 우리 등불이 이거 곧 꺼지겠는데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봐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꺼진 것은 아니지만 요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너가 준비한 거 여기에 좀 나누어서 가지자. 이 내용이 등장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답이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우리 둘 다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너도 나도 이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있어 그가 언제 오시든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담 삼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확실히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어봐요. 아유, 구원에 확신이 계시군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저희 집에 대신 신앙이 좋은 마누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부인이 신앙이 좋은 것하고 당신이 천국 가는 거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편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제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 누군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맨날 아버지 하더라. 그럼 나한테는 장인 되는 거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사랑하는 장인이 설마 사입버리겠냐고. 그러면서 마누라 덕에 저는 기도의 꼴을 먹고 마누라 덕에 저는 평안의 삶을 살다가 장인 만나는 그날에 장인어른 하고 천국 갈 거라는 거지.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남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소중함, 주님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려야 돼,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가 대신하면 되잖아, 엄마가 기도해 주면 되지, 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 속에 굳이 기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나누어 쓰면 되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나누어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누어 쓴다는 생각 자체가 통하지 않는 일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세 번째, 이 본문 속에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이야기 속에서 미련한 5 처녀에 대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을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정보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몰라요. 기쁨교회 달 출석했잖아요. 저 모르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대표기도도 하고 나름 봉사도 하고 몰라요. 주님, 그거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때 너가 어디 동네에 살고 있고 나이가 얼마큼 되고 이름이 무엇이고 그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안다, 모른다의 이 말씀은 너 나와 관계가 없잖아. 관계 이야기입니다. 관계 이야기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도 풀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주,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항상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면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종교 활동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빨리 마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해치워야 될 일입니다. 해치워야 될 일인데 굳이 길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중에 만나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는 참석합니다만 끌려오는 것이지 내 하나님, 나의 구주, 내 모든 열정을 다하여 섬겨야 될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분,
분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종교 활동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연례 행사일 뿐이지. 여기서 관계는 바로 이 점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자가 결혼하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지 결혼식에 와서 저 등불 좀 들어달라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참여는 하는데 아우, 지하고 내하고 얼마나 친했다고. 딱 그 기분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다르게 말씀드려서 지나온 관계가 있어서, 지나온 예정이 있어서, 친구 사이여서 하는 수 없이 해주는 일이지, 그 신랑이 내 주님이거나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기다렸던 그 오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 혼인잔치에 큰 감격과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심에 신부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이 혼인잔치는 나의 잔치였습니다. 내가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환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관계를 가지게 되는 놀라운 잔치,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잔치요 나의 잔치였기에 신랑이 더디 오실지라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 미련한 5 처녀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과장이거나 그냥 형식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은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07문까지 다 외웠다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서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의 문제이지 형식이나 절차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계를 끊으십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와 관련이 없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남과 같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시작에서부터 계속 강조된 바입니다. 너 하나님과 어떤 관계니? 너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얼마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어? 예, 처음 시작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증거는 열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난 열매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반대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던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실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설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결론이 23절이죠.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좋게 대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그래 한번 참여해 준다. 마치 하나님이 나는 너의 예배를 간절히 원해 제발 예배 한번 나와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구걸하는 것이냐 착각을 해서 헌금 한번 해준다. 기도 한번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빽딱한 자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는 타락된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놓쳐서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 앞에 용 쓰는 것 같은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깨어나야 되는 거지.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요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찌 됐냐고요? 그러면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내 마음이 쏘이게 됩니다. 내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만한 등불 거기에 기름 하나 더 들고 가는 거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두고 슬기롭다,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했던 자들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준비했던 자들은 잔치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요거 빨리 끝내고 이 생각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설교를 마감하는 3부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네. 기름을 채우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처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맞을 준비됐느냐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름을 채우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기름이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이 등장하겠죠. 그 기름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아마도 선행일 거야. 그것은 아마도 성령으로 타는 것일 거야. 그것은 아마도 믿음을 지키는 것일 거야.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첫 번째 말씀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집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 먹이는 일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양식 먹이는 일에는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 일을 하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교제를 나누며 형제로서의 일, 자매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지요? 그것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골방을 찾고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 있었던 이 말씀과 상치되는 이원론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교회 울타리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는 일이고 여기에서 더 많이 기도하든 더 많은 성경을 배우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도성처럼 또는 불교에 있는 세속을 버리고 이 세상, 이 세계를 떠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 여기 어디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일 해야 돼. 기름을 계속 타게 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돈 다 써서 기름을 먼저 사다 놔. 이런 이야기가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엉뚱하게 이 본문을 이끌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은 다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먼저 성경은 출발부터 다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말은 제발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크기를 먼저 설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참고 있으면 주님이 나한테 상 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미련한 이 5 처녀들이 보인 행동입니다. 신랑이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뒤는 오겠지. 그걸 딱 그만큼 준비합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그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자꾸 노출되느냐면요. 우리는 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제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40일 동안 기도할 테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될 것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언제까지 응답하셔야 되는지 기한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40일 동안 때로는 금식도 하고 새벽도 밤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뭘로 보는 행동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행동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인 하나님으로 여기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좋게서 그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주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들릴 때에도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것을 견뎌내는 것,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이때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주님 믿었는데 이 봐라 거짓말하네 늦네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기다려야지. 반드시 오셔. 반드시 오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 너의 행동은 무엇이냐? 신랑이 더디 올 때 너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거 묻고 계시는 거죠. 앞에 있던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스스로 믿고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게 되자 잠만 자고 그들의 기름이 다 달아 있는 것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일이 여기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회장으로 오래만 수고하면 나는 해방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올해까지만 목자하고 올해까지만 교사하고 내가 이거 딱 그만둘 거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한 해 더 하셔야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월 초에 3여전도회를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달에 5주까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름 성경학교까지 있어서 주방 봉사해야 될 일이 자꾸 쌓여가는데 3여전도회가 이 말 저 말 없이 우리가 할게요 해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직분이 있고 뭔가 완장을 채워주면 그때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하라 그러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신랑이 더디 올 때 그때에도 믿느냐? 그때에도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그거 물으시는 것이지. 신랑이 온다고 하니 이때 바짝 준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한결같이 지키면서 더디 오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으며 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접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영접 이후에 집사가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경력이 쌓이게 되면 자꾸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는 삶을 자꾸 추구합니다. 주님을 더 아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세상 꿀팁을 더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더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게 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느냐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흔적이 남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대로, 체력이 있으면 체력이 있는 대로
방탕한 삶을 꿈꾸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종말을 끝내실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 무엇도 꿈꿀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생에도 기쁨에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가능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더디 오실 때, 아니 더디 오실지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그만큼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기쁜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더디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